자, 오늘은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쳤던 유대교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직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회당당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 앞에, 특별히 그 당시 유대 고위층이 예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게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다시 말해서 회당장은 자녀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판국에 사회적인 이 체면, 개인적인 자존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 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딸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편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위험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론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즉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현재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기는 우연히 찾아온 위험한 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은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뚫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과 발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위기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위기는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12해를 혈루증 앓던 고통받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행렬에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등장은 달갑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 간청한 끝에 예수님 모시고 지금 서둘러서 딸에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여자가 불쑥 끼어들더니 그 바쁜 걸음을 멈춰 세운 거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촌각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어찌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조바심을 낼 법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회당장 사건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다룰 때에 다른 성경 본문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회당장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먼저 그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으로, 또 그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내용으로 보통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굳이 회당장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35절부터 회당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회당장은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 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 바깥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는 힘없고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당연하게도 회당장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세상과 교회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A등급, 어떤 사람은 B등급, 어떤 사람은 2등급. 이 값을 다 매깁니다.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선은 연령대가 다르죠. 또 학벌과 소득과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릅니다. 또한 믿음의 연조, 믿음의 분량, 또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천차만별입니다. 진정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특정 몇몇 사람들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만족을 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과 혈루증 앓던 여인,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1대1로 비교하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에게는 혈루증 앓던 그 여인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문제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먼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까지 가는 그 속도를 한 템포 늦추신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이었고 또 주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나중에서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 더디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르게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빠르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뜻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자마자 회당장의 집에서 비보가 도착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제 저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은 예수가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 선생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탓하는,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제 회당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딸은 죽었다고 하고, 그럼 뭐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간들 죽은 딸이 살아날까? 이 갈등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자,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직 결론 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침표 찍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회당장이 모든 사회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 때문이었죠. 딸의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회당장 자신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회당장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것인지.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겠느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마도 회당장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회의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나. 그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회당장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결국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실 회당장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바로 곁에서 직관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 회당장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 믿음이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자, 믿음이 병에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구나. 아,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에 대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왜 자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심사숙고 끝에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한번 주님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함께할 것을 그가 다짐을 합니다. 자,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슬프게 곡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죠. 지팡이 하나 딱 잡고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되어 돌아가셨어도 이걸 슬퍼해야 합니다. 그게 장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가족들이 울다가 지치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장례 마칠 때까지 곡소리가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도 우리의 장례 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집에는 온통 곡하는 소리 때문에 장례식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이제 가족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도 괜히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죠? 마음이 그냥 막 찢어집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 뭐합니까? 잔다 하시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인데 왜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난리냐.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전가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자마자 그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 며칠을 더 머뭅니까? 이틀 동안 더 유하신 거예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늦게서야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죽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조로 말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두 자매의 심정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 중간에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우리 가정만, 내 문제만 신경을 써주셨어야지요. 이 같은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가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떠나신 거죠.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주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벌써 죽은 지가 며칠 됐는데 이게 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납득이 되고 또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호응을 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냥 쉽게 호응하지 않습니다. 쉽게 동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비웃거나 외면해 버립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또 나하고는 도무지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반응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땅에 속한 사람이 어찌 하늘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아유,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웃습니다. 또는 매정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일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치 않고 그들 모두를 내보냈습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사모함과 간절함 없이 그저 모여서 비웃고 수근거리며 떠드는 구경꾼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들만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그 소녀의 손을 잡고서는 큰 소리로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 이 말은 주님만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자, 이 달리다굼은 합성어인데 달리다라는 말은 연약하다, 작다라는 의미이고, 자, 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다굼은 연약한 자여, 작은 자여,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주로 부모들이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아무개야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지담아 일어나, 늦잠 자지 말고 벌떡 일어나, 달리다굼. 일상생활에서 늘 쓰던 그런 표현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죠.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습니까? 회당장 야요의 죽은 딸을 향해서 이같이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은 그 소녀에게 명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고 성경은 그 상황을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또 저희 가정에도 또 일터와 몸된 교회 안에도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 가슴을 치고 있는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자, 달리다굼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서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서 일어나야 한다. 어서 일어나라. 소망의 메시지이죠. 달리다굼은 누워있던 병석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야 한다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만 누워있고 벌떡 일어나라.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또 달리다굼은 게으름과 불순종 그리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런 충고와 훈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라. 그런 경고와 충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병석의 자리, 또 게으름과 불순종의 자리에서부터 달리다굼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 충성과 믿음의 자리로 달리다굼 하시는, 또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또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